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대요리 문답 2부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그렇게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1문부터 이제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101문, 102문은 10계명의 서문,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내용, 이 서문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고, 102문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순종의 의무,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1부터 4계명까지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요, 103문부터 106문까지가 1계명을 다룹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4문까지 했는데요, 103문은 1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로 답을 하죠. 그리고 104문은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05문은요, 1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1계명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죄가 뭐냐를 다룹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6문은요, 너는 나 외에라고, 나 외에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1계명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이 나 외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106문에서 다룹니다. 107문부터 110문까지는 2계명을 다루고요, 111문부터 115문까지, 114문까지는 3계명, 115문부터 121문까지는 4계명을 다루는데 전부 같은 구조로 다루어요. 가장 먼저는 1계명이 뭐냐, 2계명이 뭐냐, 3계명이 뭐냐, 4계명이 뭐냐라고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다음에는요, 금지하는 죄가 뭐냐, 그 다음에는요, 부과되었거나 첨가되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이 구조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105문은요, 1계명 가운데 금지하는 죄의 내용이 뭐냐를 다루는 거죠. 굉장히 답이 길어요, 그죠? 길지만 우리가 오늘 그렇게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1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에 방해가 되는 이 1계명이 금지하는 내용이 우리 삶에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십시오. 1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103문과 104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05문은
1계명이 금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죠. 대의리 문답에 이런 구조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오늘 105문이 답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요구가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 너 하나님 사랑해요,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악이 아직 가득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요구들이 우리에게 부과되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 너 이렇지는 않니? 라고 자꾸 이제 우리를 살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1계명이 이렇게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1계명을 외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정도로 우리가 배웠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자세한 요리문답의 설명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제105문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함께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이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추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이 많은 내용을 압축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의 상태예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강령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계명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친다고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105문이 이렇게 열거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랑이 10계명의 기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은 전부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사랑은 거의 거래나 계약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이익이 되면 사랑도 give and take 식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give and take 식의 사랑이 아니죠. 전부 주시는 거였죠. 독생자를 주셨고요. 자신의 모든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지금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 하게 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으세요. 하나님이 쏟을 수 있는 신적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다 쏟아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계세요. 이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한다고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가르쳐요.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105문은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요구받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채 속을 수 있는 혹은 건너뛸 수 있는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저는 1계명을 지켜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의 거짓된 위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어요. 오전에 로마서 말씀을 살피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더한 것은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의 부패한 양심의 기준에서 보면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내용도 율법이 말하는, 아니 1계명이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1계명이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요, 우린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2부가 신자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문제 아닙니까? 삶의 문제를 거론할 때 그 삶의 기준으로 10계명을 제시하잖아요. 그 10계명을 신자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대로 삶의 걸음을 걷다 보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1계명부터 부딪힌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 아닌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보죠.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보이는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뭐예요? 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신론이라고 들고 있죠. 무신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 무신론, 지성으로, 어떤 논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많죠. 신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다 나약한 인간이 자기의 연약한 정신으로 만들어낸 의지의 수단, 스스로 만들어낸 연약한 자의 의존의 도구, 그렇게 말하죠. 무신론자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도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1계명을 해석할 때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있다고 인정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가장 먼저 무신론을 나열하는데요,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머리로 성경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이론적 유신론자인지 모르겠지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1계명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우상숭배자예요. 두렵죠? 약호를 확 죽여놓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모든 뻣뻣한 목을 확 꺾어버려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탁 부딪히잖아요. 내가 실제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분, 모습, 영역 없던가요? 화나면 마음껏 화내고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성질난다고 다 뱉어내고 그럴 때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참 하나님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고 예배하는 것, 혹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하나님처럼 두고 예배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이론적 고백과 실천적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과 존재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걸 삶으로, 그 고백을 삶으로 펼쳐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산다는 뜻이라는 요리문답의 가르침이에요.
해설 2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신, 마땅히 드릴 사랑, 마땅히 드릴 경배와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헌신의 게으름,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말씀의 교제, 이런 것 안 하면요, 게을리하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거래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숭배자 아닌 자신이 있습니까? 마땅히 드릴 헌신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 교회사를 잠시 읽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리 긴 오랜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부흥사경회 하면요, 몇십 리 밖에서 교인들이 살까마니 이렇게 짊어지고 모였대요. 밥 해먹어 가면서 그 이불 짊어지고. 여러분,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 현대교회 예배는요, 11시 땡 치면 12시에 마쳐야 되거든요. 12시 넘으면 교인들이 몸부림치고 난리 납니다. 목사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큰일 나요. 항의하고 막. 근데 그때는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서서 설교하면 얼마나 길었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하시고, 그런데도 이불 들면서 사들고 짊어지고 와서 몇 박 며칠을, 그죠?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 앞에 엎드려 있었죠. 요즘은요, 예배 1시간 넘으면 난리 나는 시대 아닙니까? 집단적인 우상숭배 아니에요? 집단적인 뭐라 해요? 게으름 아니에요? 게으름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집단적인 거의 배교 아니에요? 예배를 민방위 시간처럼 버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쩌다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10년 가운데서 경험하고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하늘과 땅의 교통을 맛보면서 또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두근거리는 시간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의 예배가 버티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1시간이 넘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시간도 버텨내지 못하는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다시 보기, 정주행, 반복, 맨날 며칠을 보면서도 지겨워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께 나가는 예배를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짧다, 길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 자기 본의적인 지독한 자기 소견에 오른 시대, 집단적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일계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더 고개를 팍 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도의 마땅한 삶의 첫걸음부터 우리는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1계명을 살피면서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설 3번 보십시오. 갈수록 더 이제 강도가 세어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1계명을 어기는 죄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침 묵상할 때 그런 요약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성도들은 다른 것 없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없으면 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게 큰일 날 일인 줄 모르는 우리의 참 무감각한 상태. 이게 오래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소리, 혹은 여기저기서 경험한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오해해요. 더 나아가면요, 그 오해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런 거짓되고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되고 악하고 무가치한 생각들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적인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불순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 기껏 열심을 낸다고 내는데 그런 불손한 동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역시 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이죠. 재림의 날짜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저 하루하루 종말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보편적인 여러 현상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종말론한테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성경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았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천재지변들, 전염병들, 기근의 소식들, 전쟁들, 여러 가지 배교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특정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재림의 징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특징들은 전부 우리가 이전부터 일상에서 경험해 왔던 사건들이에요. 기근 없었던 데 없잖아요. 배교 없었던 데 없잖아요. 전염병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천재지변 없었던 역사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일상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끼어 있으면 뭘 안 해도요, 다시 오실 날 계산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굳이 다시 올 날을 꼭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호기심,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있죠? 자기 사랑이 있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리문답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일계명이 금지하는 죄다 그래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이 시대의 소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이 매일 그냥 들을 수 있는 소리 뭐예요? 너무나 익숙한 가치관 뭐예요? 자기 사랑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전수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백오문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 광의의 형상, 협의의 형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인 형상이고 하나는 구조적인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지성과 탁월한 감성과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기능하면 사랑으로 발산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면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그 사랑의 방향과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근데 이게 이 구조가 깨트려지니까 이 기능이 죄로 파괴되니까 전부 뭐예요? 사랑의 방향이 자기에게로만 그릇되게 고정되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자기 사랑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기 사랑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기저에 지독한 자기 사랑이 있잖아요. 에고이즘, 이기주의, 이기성.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정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온 삶의 핵심과 초점이 자기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죠. 요한일서는 이것은 육신의 정욕, 또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해 줍니다. 그로부터 절제가 안 되는 과도한 취미 생활도 나오고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각종 중독이 발생하죠. 한편 헛된 맹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단, 거릇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절망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나 절망감이나 뭐 똑같은 거겠죠. 이것도 일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런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망할 때 없습니까? 절망조차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앞에 하나님처럼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5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굳고 완강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완악한 마음, 자신을 높이는 교만, 뻔뻔스러운 삶의 태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편안할 수 있다는 세속적이고 안일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도 일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죄들입니다. 이 교환을 작성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그죠? 얼마나 저촉되는 모습이 많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굳고 완강한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생각하세요? 될 수 있으면 현대가 피하고 싶은 주제들이죠.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심판에 다 걸릴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심판을 자주 생각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보상의 날이잖아요. 최후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요, 보상의 날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보상받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잖아요.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근데 왜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실되고 완악한 마음, 거기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도 나오죠. 뻔뻔스러운 삶의 태도도 나오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세속적이고 안일한 마음도 나오죠.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아닙니까? 몸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그래서 그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 불법적인 수단, 인간적인 수단, 사용과 의지하는 것, 특별히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수단,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다른 신을 만들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기 마련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걸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도 잠깐만 동원할게요 라고 사용하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들, 악한 수단들. 여러분, 정치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세요. 좌파 우파에 왜 여러분의 목숨을 겁니까? 유튜브 그런 거 좀 많이 보지 마세요. 교인들의 생각이, 우리 권사님들,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제발
유튜브 좀 돌리지 마세요. 카톡으로. 카톡 돌리지 마시라고요. 오죽하면 기독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까톡교예요. 까톡교.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까톡이 온통 정치 이야기, 좌파 이야기, 우파 이야기. 심지어 어떤 사람 저보고 좌파래요. 어떤 정신 나간 선교사가 저를 좌파 목사 명단에 실었어요. 유튜브에 쫙 돌렸어요.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할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입에 올리고 그 불법적이고 악한 수단들 동원하고. 우린 정말 정신을 좀 많이 차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을 쌓고. 제가 이번 주에 휴가 가서 중형교회를 출석해 봤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그 마당 기도회 갱신 공동체 설교를 1년에 2번씩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게 너무 휴가가 안 되니까 초청을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냥 다른 교회 한번 가봤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세련됐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나레이터가 다 읽어주고, 목소리 좋은 여자 나레이터가 성경 말씀을 조곤조곤 다 읽어주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멋진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의 흘러감이 얼마나 매끄러운지요.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산박했어요.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너무 세련됐어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깃털 같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한편에 맛있는 수프를 먹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편안하고, 돌아온 발걸음도 편안하고. 근데 우리 하누리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요, 돌아가는 발걸음 무겁죠. 위로를 못 받고 매주 책망받고 목사의 잔소리 듣고. 근데 뭐가 진짜일까요? 일계명을 해석해주는 대요리 문답의 설명을 보십시오. 교회 와서 기분 좋은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좋은 교회일까요?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죄짓고 불법적인 수단, 악한 수단들 다 동원하면서 살면서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도 영심이 찔리지 않고 담뿍 위로만 받고 돌아가서 또 죄짓고.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심리 상담 학교처럼 되었어요. 교인들이 왕 같은 소비자가 되었어요.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아요. 싫어할까 싶어서, 부담 느낄까 싶어서. 교회가 왜 존재해요? 우리가 편안한 동호회에 찾아서 심리적 만족감 얻으면 되지, 왜 교회까지 와서 헌금까지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5번) 보시면요, 6번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면 많잖아요. 그런 점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느끼고 찔림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다시 일어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뜨거워도 맹목적인 뜨거움, 부패한 뜨거움, 무분별한 뜨거움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일계명을 어기는 죄다 그렇게 요리문답이 가르칩니다. 뜨겁지 않으면 차가우면 된다라고 해서 미지근한 것,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삶의 태도, 이것도 일계명이 금지하는 죄의 내용들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 미지근한 하나님에 대해서 미지근한 삶의 태도들이에요. 결국은 미지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일계명이 금지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의무 혹은 요구 혹은 사랑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일계명이 요구하는 것 중에 7번째 보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신앙을 더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천사들에게 기도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바치는 것, 로마 천주교가 그런 거 많잖아요. 특별히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일계명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아예 대놓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는 행위. 저는 참 이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입으로 말하지 않을래요. 없는 것으로 치십시다. 대놓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사주 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그런 것 다 눈 감아주고 우상 숭배이죠. 동시에 이단이 아니더라도 목사를 추종하는 것, 인간적인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목사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딱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책임이 있는데요, 목사의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다 아멘 하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진리처럼 추종하게 만들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15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목사의 제자 만드는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지도자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제자 훈련들, 성경 공부들,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런 분위기, 그런 교회나 단체는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맹신이고 광신이고 잘못된 뜨거움이죠. 당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강단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교인들은 그 말씀에 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틀리면 노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9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나아가서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재난과 여러 삶의 어려운 정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는 성공과 번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운으로 돌리고 자기의 실력으로 돌리고 혹은 다른 이유와 다른 원인에 돌리는 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일계명이 금지하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105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 조심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돌려서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10계명까지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번 한 주간도 이 1계명이 금지하고 1계명이 요구하는 의미들을 좀 잘 마음에 담으시고 건성건성 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다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성공한 감사의 목록들을 들고 나와서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 우리 예배에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안 사셔서 그래요. 제가 그 청년 때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만에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을 정도로 몸에 병이 들었고, 그래서 미래가 막막할 때, 그때는 뭐 믿음도 별로 없었으니까 한 달 만에 교회 나가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시고 삶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래서 고민하시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몸부림치고 예배에 오면요,
어떻게 그 예배가 건성건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 새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런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1계명부터 우리 삶에 밝혀야 합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이 계명이 금지하는 바, 그 가르침대로 이번 한 주간 치열하게, 그리고 복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합니다.